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꽂고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나는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 손을 들고 한번 볼까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성도야, 너는 존귀한 자다. 사탄아, 나는 존귀한 자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옆 사람을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부부끼리는 이렇게 함께 토닥하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하세요. 부부 아닌 사람은 토닥거리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10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교회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그가 대통령 임기 때 워싱턴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하루는 그 워싱턴 교회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내일 주일인데 내일 루즈벨트 대통령이 교회에 참석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사무원이 유명한 명답을 얘기했습니다. 예, 루즈벨트 대통령은 오는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 줄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걸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구말리 장천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산을 거닐면서 대화도 하고 그리고 그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만들고 거기 와서 함께 걸어다니고 산책하고 대화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선악을 따먹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인간에게는 세 가지 절망이 다가왔습니다. 영원의 사망,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지는 교제가 끊겼어요. 그리고 인간이 병들어서 죽는 육체의 사망, 육체의 절망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환경의 저주가 임해서 가시 원근기가 나고 남자는 머리 이마에 땀을 흘려서 죽도록 일하다가 끝나는 인생, 그리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지 않아요. 슬픈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꼭 시내산을 가보십시오. 나는 성지순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나 돌산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양을 칠 때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모세야, 이 땅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인간으로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등을 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과 함께 하고 싶었으면 모세에게 나타났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희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내가 늘 만나기를 원한다. 어디 있어요? 내가 성막을 너에게 짓는 것을 다
설계를 해줄 테니까 그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지고 하나님 이제는 시내산에 계시지 않고 어디 와 계세요? 성막에 와 계세요. 그래서 모세는 늘 아침 저녁으로 가서 하나님 만나 뵙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은 내가 이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합니까? 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그는 메신저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계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는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제 거할 곳을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성전에 계셨어요. 성전에. 그리고 암흑기가 지난 후에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개미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 개미를 살리는 방법이 뭘까요? 개미가 되어서 개미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주면 개미가 살 거 아니에요. 야, 개미야, 여기 낭떠러지 가면 다 떨어져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육화, 인카네이션.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너희들 이대로 살면 다 지옥에 간다. 너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밖에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해결했으니 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떠나면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어디예요? 반석에. 이 반석은 베드로의 이름이거든요. 이 게바, 베드로의 뜻이 바로 반석이라는 뜻이요. 히브리어로는 베드로, 그리고 아람어로는 게바라는 뜻이에요. 원래 시몬은 갈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갈대예요. 갈대.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여러분,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갈대예요. 아니 목사님, 그 갈대 위에 어떻게 교회를 세운단 말입니까? 갈대를 반석으로 만들어서 세운다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 보세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단어를 줄쳐볼까요? 빌립보 가이사랴. 이 작은 마을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 가면 헬몬산이라고 있습니다. 헬몬산은 만년설이 있을 정도로 아주 높은 산입니다. 해발 3,300m나 되는 산입니다. 그런데 그 해발 3,300m 되는 그 헬몬산 그 기스라에 345m에 형성된 나라가 가이사랴 빌립보 마을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마을입니다. 이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 이름을 말하고 빌립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마을을 다스리는 이 지주 이름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마을의 이름을 지을 때 로마 황제의 이름인 가이사를 넣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빌립을 넣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 황제의 이름을 그 마을에다 넣을 때는 그 황제의 우상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황제가 바로 신이라는 뜻이에요. 황제 외에는 경배의 대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황제의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굉장히 성질이 급한 아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바요나 시몬아, 너 원래 시몬이 갈대인데 너가 참 복이 있다. 너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너의 공부로서, 머리로서, 너의 지식으로서, 너가 학문을 많이 해서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의 영임에서 너가 그렇게 대답한 것이다. 그래서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황제의 도시에서 신은 누구만 있어요? 가이사만 있는데 거기에서 베드로가 우리의 메시아 왕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었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는 그리스도입니다. 황제가 아닙니다. 가이사가 아닙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이름을 바꿔줘 버렸어요. 시몬 갈대가 아니라 너는 베드로, 이제는 반석이다. 게바, 너는 반석이다. 반석이 뭐예요? 바위요, 바위.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바위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만 여러분, 믿음은 말씀의 근거 위에 세우면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여지게 해서 그 반석의 교회를 지고 미르는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반석 위에 세우고 연약한 자, 병든 자를 건강하게 해주어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나의 구원해 준 걸 믿어지시나요? 그 사람이 공부해서 그렇게 믿어질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와야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놀라운 것이죠. 자,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거기 줄 쳐볼까요?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라. 거기 줄 쳐볼까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My church, 나의 교회를 세운대. 뭐가 이기지 못한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어서 저와 여러분을 샀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에클레이시아, 교회의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교회라니까요. 이제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교회가 되었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천국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라고 말씀하여 여러분이 이제는 반석인 걸 믿으시나요? 그러면 그 반석 위에 나의 교회, 마이 처치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께서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자,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거기 보세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천국 열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겠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더 한 걸음 나아가 풀어서 이야기한 것이 18장 그 18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장 18절, 19절, 20절 우리 성경 있는 분은 찾아보시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여기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이곳에 계세요. 여러분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여기서 내면 하늘에서 외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천국 열쇠를 받은 부자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진짜인가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2019년 12월 28일 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올해로 만 4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2020년 2월 달에 터졌습니다. 한 달 만에 터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제가 섬겨야 합니까?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전도할 수도 없고 이제 재정적인 압박도 들어오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닫아야 하려나 어떻게 하려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월세가 407만 원입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150만 원입니다. 그 550만 원, 600이 그냥 나가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근데 성도는 몇 사람 되지도 않아요. 원래 제가 연구가 있어서 이게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라 20일을 금식했는데 물만 먹고 21일 동안 기도원에서 금식하는데 하나님께서 19일째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 주었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내 마음의 성도로 가리라. 그러면 내가 따라가서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척하려니까 얼마나 힘들든지 이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안 줘요. 세는 또 얼마나 비싸든지 도저히 내가 사업하는 사람은 절대 이걸 못합니다.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네? 계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코로나 기간에 이거 너무 힘들었어. 이거 완전히 마이너스 세상으로 사업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문을 닫아야 하느냐 말해야 하느냐. 성도님들은 거의 없고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가 조금 보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리고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 두 분을 보내주시고 또 이쪽으로 이사 온 우리 권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집사님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와 계셔서 교회를 문을 안 닫게 된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는 건데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마음이 아픈 게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렇게 좀 앉아서 예배 드릴 만하지만 처음 예배 드릴 때는 의자 20개 놓고 예배 드렸어요. 좀 부흥돼서 50개, 좀 부흥돼서 70개, 좀 부흥돼서 이제는 120개. 저기 다목적으로 아무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애들 데리고 온 엄마들이 목사님 말씀도 참 좋고 교회도 참 좋고 은혜가 되는데 하면서 그 다음 주일 애들 데려온 분들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교회가 인프라가 좀 갖췄다면
그 학부모도 우리 교회에 나오고 얘들도 우리 교회에 나와서 정착을 했으면 정말 큰 은혜가 되었을 텐데, 그래서 항상 이 종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 공간을 만들 것인가, 그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공간을 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어느 권사님의 그리고 어느 성도님의 후원으로 칸막이를 만들어서 1,000만 원을 들어서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애들이 또 부흥이 돼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부흥이 돼가지고 이제 저 장소가 좁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 애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이 내 마음에 꼭 똑같이였습니다. 어떻게 이제 좀 만들어서 이 공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봉헌해서 애들을 좀 잘 양육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기도를 나눈 것입니다. 나는 바라옵기는 자원하는 자만 하십시오. 자원하는 자만. 억지로 하기는 저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교회를 문을 닫고 다른 데로 가야 하나 마냐 할 때 어느 성도님의 그 기도와 그 말에 내가 큰 용기를 얻고 이 4년을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좀 재정적으로 좀 이제 제가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께 목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공간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어서 이번에 우리가 작정 기도하고 또 부흥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는 자원하는 마음 있는 사람만 하지 억지로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오늘 교회를 우리 주님이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예배소서 말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배소서 5장 25절,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흠이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속에 내가 목회 철학이 나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했다라는 말입니다. 목회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 생명을 주고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을 때 엄마가 그냥 자식을 낳습니까? 생명을 걸고 자식들을 낳잖아요. 이 육신의 자녀도 그럴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도 그렇다는 거죠. 저는 수백마다 여러분의 이름, 자녀들 이름, 손자, 손녀 이름까지 다 불러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내 생명을 주고 생명을 낳는 것이 바로 목회요.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예수님도 자기 몸을 주심같이 교회를 사랑했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 우리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용서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세속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부어주신 것이죠. 내가 병들고 연약해서 늘 저주 가운데 살고 있다가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질병과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찐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당신이 몸을 십자가에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있었던 감동적인 간증입니다. 한 성도님께서 이혼을 결심하고 내가 이제 남편과 도장을 찍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 도장 찍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한번 하고 주님 앞에 물어보고 한 번 더 물어보고 내가 이혼의 남편과 그 이혼의 도장을 찍어야겠다. 그래서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교회를 들어갔는데 웅성웅성하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자기 구역의 셀 리더예요. 근데 그 셀 리더가 자기 형편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무개 성도님 정말 그 가정에 이혼하지 않도록 회복되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그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그 성도가 들었어. 아니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단 말인가?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뭐가 잘난 것이 뭐가 있다고? 밥도 안 먹고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는 셀리더가 그 기도에 감동이 된 거야.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위해서 저분이 저렇게 기도한단 말인가? 거기에 그분이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다시 가정이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울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눈에 피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셨기 때문에. 그보다 더 하나님의 찐 사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나는 남편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자식들이 나를 배반해서 떠나버렸습니다. 나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느 누가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내 교회, 마이 처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어떤 자에게? 시몬과 같은 갈대를 반석으로 만들어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리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여 자를 부끄럽게 하고 병든 자를 들어서 건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이 시몬과 같은 갈대 같은 너를 들어서 반석이 되어서 그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셨다는 사실의 그 몸을 여러분 바라옵기는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두 번 못 박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무상 숭배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도덕적으로 거짓말하고 도덕질하고 살인하고 음란하고 방탕하면 예수님 두 번 못 박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두 개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충성돼서 내가 열린 문을 놓아서 그 교회에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응답 주리라. 여러분, 우리 송도 세계교회는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나는 종이요 머슴이요 일꾼이요 주님이 시키는 일만 하는 나는 머슴입니다. 주의 종이 우상화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 흔적만 남아야 합니다. 예수님 자랑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을 줘서 하나님 복을 주고 또 하나 교회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예요. 서머나는 순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 배반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폴리갑 사도가 86세 때 로마 군인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너가 한 번만 예수를 배반해라, 부인하라, 그럼 너의 생명을 살려주겠다. 86년 동안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았는데 내가 죽을 마당에 무슨 예수를 부인하느냐. 순교했습니다. 따라서 다 순교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서마나 교회를 칭찬하기를 죽도록 충성한 이 서마나 교회는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하에 여러분 살고 계시죠?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다면 믿음대로 뿌린 대로 심은 만큼 반드시 거두게 되었습니다. 세상 나라도요, 팥 심으면 팥 나고 콩 심으면 콩 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말할 것 없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했어요.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를 손 얹으시고 마음이 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으로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겠사오니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해결될지어다. 질병의 문제 고침받을지어다. 자녀의 앞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진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결혼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진학과 유학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두 다 우리 주님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